마지막 사무엘 마지막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중에서 특별히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이스보셋, 네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세 아들과 사울 왕이 한 자리에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장에서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었습니까? 아니, 사울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엎드러져 죽었다. 전장에 나간 사람은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갑니다. 사울이 사실을 알고 나가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죠? 경고받은 그 내용대로 너희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경고를 받고 패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물려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물려도 저 갈릴리 쪽에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물려도 상관은 없는 지역인데 사울은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변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요.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을 추격하여서 아들 셋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활 쏘는 자, 추격하는 자들이 사울을 막 이렇게 하다가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맞았죠.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중상을 입었는데 나를 죽여라. 이유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울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결합니다. 그죠? 거기는 칼을 든 자도 자결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을 사울을 의인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알고도 전장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의롭게 봐요. 그들은 그렇게 봐요. 말을 한 내용 그거예요.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싫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군사가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 왕이기도 하고 그것은 살인행위,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전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허용되는데 자기 왕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은 유대인 민족을 죽이는 것은 뭐 부당한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본 군사도 어떻게 해요? 같이 그랬다 이렇게 비참한 장면이죠, 그죠? 세 아들을 잃고 그다음에 자기도 그러한 것에 또한 물론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죽인 것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데 죽였다. 그래서 그 청년을 또한 다윗 왕이 죽이기도 하죠. 보도가 다르지만 이 사무엘 31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자결을 합니다.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를 든 자도 함께 그날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산 지역을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 성을 차지하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은 자를 따라서 옷을 다 벗깁니다. 갑옷이나 뭐 창이나 방패나 뭐 어쨌든 전리품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옷도 벗기고 다 전리품이라는 게 전쟁에서 이기면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싸우다가 북한군이 죽으면 북한군의 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수류탄을 가지고 있으면 또 써도 되죠. 그죠? 써도 되잖아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탱크든 뭐든지 간에 내가 내 것을 취하면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고대 전쟁은 다 머리를 베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뱄죠.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 신당에다 다 보내요. 사울이 죽었다는 걸 다 알리려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따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어디다 두냐면 아스다롯, 블레셋의 신인데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음란의 신이기도 하고 그런 신이에요. 그에 두고 이들의 시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래요? 벳산 성벽에 달았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또로록 가가지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야밤에 끌어내어서 몰래 끌어내어서 화장시키고 장사하고 그다음 저기 길르앗 아셀나무 근처에 묻었다 매장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의 아주 나약한 연약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곳곳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더 커지고 더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이 이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 그죠? 인생이란 참 그런 거죠. 그죠? 그때 그 청년이 내가 저 길보아 산에서 내 아들 3명과 이스라엘 군대와 거기서 엎드려져 죽을 것을 그 청년이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갔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운명처럼 작은 지파의 젊은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여호와에게 떠났을 때에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두 번이나 따라잡아서 다윗이 용서해주고 그죠?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뭘 나가요?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비가 오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울처럼 흘러서는 안 되겠죠. 다윗처럼 흘러가야 되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지금은 어렵고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블레셋 진영에 1년 4개월 동안 망명을 가고 그죠? 그리고 그 군대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시글락 성읍에 돌아왔는데 나의 자녀들과 나의 두 아내와 많은 우리 600명의 군사들이 다 잡혀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절이 어렵죠. 지금 시절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젊은이들과 회사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든 돈을 주식과 이상한 데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을 여윳돈이 있어서 넣은 게 아니고, 여윳돈이 넣어서 넣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여윳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70만 원은 남겨두고 3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개가 있으면 7개는 내 손에 쥐고 있고 3개만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청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빚쟁이로 나앉게 되는 거죠. 투자의 방식이 틀렸어요. 내가 10개를 쥐고 있는데 3개만 투자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개가 다 없어져도 내가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격을 덜 하죠. 그러잖아요. 또 열심히 벌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어서 주식도 빚을 내어서 부모에게 구워서 가족에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이 되죠. 그죠? 더 웃긴 거는 누가 좋다더라 해서 그거 다 넣는다. 그게 더 웃긴 거죠. 그죠?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상장이 잘 돼 있는지, 재무가 튼튼한지 살펴봐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시절이 어려워요. 시절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르게 돼요. 사울처럼 내 마음이 흘러가게 돼요. 사무엘상의 가장 큰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이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죠. 그 믿음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바른 건 더 세질 거라는 거죠. 바른 건 더 세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냐면 자꾸 세상의 말을 내가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기 보면 남지에 큰 카페가 2개가 있습니다. 강 건너 하나 있고 저기 강둑에 큰 게 하나 있어요. 큰 카페가 2개가 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형 카페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가 4분의 1인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에게 100억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40억인가 이렇게 된대요. 30억인가. 그런데 카페를 해가지고 물려주잖아요. 그럼 그게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건 가업으로 물려주면 가업이라는 것으로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한국 법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람들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이용할까를 많이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다 요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냐?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 말 듣게 돼요. 세상에 따라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사울을 도와주는 은혜를 갚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암몬 왕이 쳐들어가요. 나하스가 쳐들어가가지고 너희가 쳐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손을 딱 들어요. 아, 우리 항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 그 우리 사무생에서 배웠어요. 나하스 왕이 뭐라 그래? 너희 두 눈 다 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오냐면 사울 왕에게 찾아와요.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 우리가 항복하겠다 했는데도 우리 두 눈을 다 뺀다고 한다.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암몬 왕과 붙어서 이겨요. 전쟁해서 이겨요.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빚을 져요. 빚을 진단 말이에요. 빚을 져서 이 사람들이 그 빚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은혜를 갚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베산 성벽에 매달려 있죠. 그죠? 매달려 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용히 가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내려서 화장해서 에셀 나무에다가 화장해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여기 대비돼서 말하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속량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칭찬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라고. 너희가 복을 받을 거라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때 쫓겨가는데 다윗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가요. 희한하죠, 그죠? 물론 그 동네가 그 동네라서 가봐야 그 동네가 그 동네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칭찬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다윗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바실레의 공개를 받죠.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 상을 마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어려운 시절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어려운 이 시절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설령 내가 어렵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을 따라갈 것인가? 다윗의 입장을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누구를 쫓아가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쫓아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아각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굴에 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텐트에 들어가서 사울 왕과 그의 일족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갔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200명은 여기 있고 400명은 쫓아가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주지 말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너희나 똑같다. 공평하게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여호와의 오늘날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세워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이 어떨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삶을 더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게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을 주실 거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마지막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 마지막에 단두다에 자기의 머리가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난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맞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신앙을 지켰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내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처럼 칭찬받는 인생,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붙잡게 하시고 환란이 올 때 붙잡게 하시고 유혹이 올 때 붙잡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